절에서 17절 짧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함께 볼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네, 우리 어색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인사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하면 변합니다. 인사해 볼게요. 사랑하면 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사랑해야 변합니다. 인사해 봅시다. 그래요. 어색하지 않아야 변합니다. 네. 그래요. 자, 여러분 영화처럼 우리 영화처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자, 200만 명은 좋게 넘을 거대한 무리가 이동을 합니다. 가족의 손을 잡고 또 기르던 가축을 이끌고 각자의 소유를 등에 메고는 춤추고 노래하며 부둥켜 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수치와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을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속박과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것이죠. 자, 애굽은 소망이 없는 곳,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곳,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죠. 그런데요, 백성들은 그곳을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묶인 사슬을 끊어낼 수도 없었고요, 노예라는 신분을 바꿀 수도 없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 내리는 9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거 뭐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들은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꿈조차 못 꿨던 자유라는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의 10번째 재앙, 온 땅을 뒤덮는 죽음의 그림자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땅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통해서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모든 수치와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끝맺음 되지 않는다고요. 구약 39권 중에 이제 2권이 끝났을 뿐이죠. 여러분, 영광의 출애굽기 다음 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레위기의 히브리 명칭은요, 웨이크라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그리고 그가 부르시니입니다. 자, 레위기의 이름이 그리고로 시작된다는 게 참 의미심장하죠.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잘 아실 거예요. 법입니다. 자, 레위기의 또 다른 이름이 내위기인 거 잘 아시죠? 성경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늘 위기를 겪잖아요. 레위기의 다른 이름이 내위기입니다. 그만큼 딱딱하고 드라이한 내용이 빽빽하게 적혀 있죠. 레위기는 법전이에요. 출애굽을 마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인이 됐으니까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당황을 하고 맙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들은 자유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라는 뜻을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자유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참 자유란 사전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 뜻, 내 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참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자유는 전자였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그럼 어느 쪽입니까? 나는 어떤 자유함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주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던 이유 말입니다. 바알의 법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합법이라고 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것을 모두 불법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법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종노릇이었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고 원하고 생각하는 자유가 실은 종노릇이란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언제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어려워 보여요.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이해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고요, 이걸 지키기란 더욱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레위기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는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새 계명은 이전보다 더욱더 고차원적이 되었죠. 자, 레위기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이제는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이제는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과 같다는 말씀으로 완성이 되었다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던 말씀이 이제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며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과연 이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한때 정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못해요. 아니, 이 말씀을 정말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 있어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전 못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걸 지켜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면 저는 그리스도인 못합니다. 못한다고요. 저만의 고백이에요? 나만 그래요? 표정들이 너만 수레기인데, 약간 이런 표정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것은 지켜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면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태도는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새 틀 안에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모양이 먼저 변하면 새 틀 안에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변화란 건 대체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많이 알고 배우면 될까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죽을 때가 되면 비로소 변하는 걸까요?
가수로도 작곡자로도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약에 손을 댔어요. 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분이 무인도에 들어갔대요. 정말 들어갔대요. 거기서 끊어보려고 약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에서 약 주우려고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마약을 할 때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께서 면회를 오셨대요. 그 누구보다도 자주 면회를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야위어 보이고 늙어 보이더랍니다. 그때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지금 내 모습이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고 있구나. 내 잘못된 행동이 어머니께 슬픔을 드리고 있구나. 나 때문에 노년에도 어머니가 고통을 받고 계시는구나.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자 어머니의 그 사랑의 못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토록 애써도 끊지 못했던 약물을 끊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이분은요 말하길 사랑보다 강력한 것은 없었다고 말해요. 동의합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깊은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사랑이 주는 감동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깊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인의 변화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골백 번도 더 변화되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은 더 이상 몰라서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막 좋은 말씀 하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말씀을 못 들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뭐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마주하는 선택의 기로에서요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삽니까?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간음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간음합니다. 비난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비난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것 알면서 인색하지 않습니까? 대체 뭘 더 알아야 합니까? 오히려 많은 지식이 우리를 망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선에 관하여 얼마나 무력한가, 내가 얼마나 선행하기를 주저하는가 뿐일 것입니다. 변화란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을 누려야 해요. 느껴야 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뭐 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까? 사랑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적당한 사랑이면 또 해석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안다면서도 헛된 것을 계속 추구하며 사는 이런 나를 오래도록 기다려주시는 그 깊은 사랑, 이런 나를 향해서, 여전히 천한 나를 향해서 얘야,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계속해서 주님 손에 못 박으면서 살 수는 없지.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프실 텐데 내가 예전처럼 살 수는 없어. 더 이상 그분께 슬픔을 드릴 수는 없다. 변화의 시작인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말씀하시는 변화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죄를 더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을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을 입술로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슬퍼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아픔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처럼 연약한 우리에게는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에요. 이제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멈추십시오.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것을 위해 구하지 마십시오. 이제 기도를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말씀처럼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야 비로소 성령께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를 낭비하지 마세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주님의 뜻과 합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께서 응답하십니다.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사랑할 때, 그래서 나보다 그분이 내 삶에서 점점 더 커지시면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담아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에게 우리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진심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낭비했다는 걸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낭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하여 내가 간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장 귀한 내 삶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기도를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며 주의 성령으로 채움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낭비된 기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언부언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들을 동일한 가치로 나도 구하며 살았사오니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나고 성공한 인생이 될까를 구하며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내가 간절히 열망하며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주께서 약속하신 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젊은들의 삶 가운데 그 충만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함을 통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고백이 참으로 진실한 것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내 삶으로 경험되는 사랑이 내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이유, 이젠 우리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주님을 그 정도만 사랑했던 거예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분은 늘 뒷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정돈해 주십시오. 내 삶을 정돈해 주셔서 주를 향한 사랑이, 주가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바꿔주시기를 이 시간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사랑이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내 사랑이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성령으로 인하여 그 복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정돈 좀 해주세요. 내 삶을 정돈 좀 해주셔서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오르기를,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토록 연약한 우리를 돌보사 보혜사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간구하는 주의 청년들마다 임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성령임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주의 성령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시간 그것을 바라고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하나님 아버지, 어쩜 이리 내 사랑이 초라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내 입술의 고백이 이 정도뿐임을 내가 보오니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구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고. 성령으로 인하여 그 돕는 손길로 인하여 네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희망으로 소망으로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간구할 때에 그 아름다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사 주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정돈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빛 가운데서 우린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빛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나아갑니다. 우리 소망으로 기대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아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네, 우리 영상 하나 있는데요. 하나 봅시다. 그래, 소리 안 나. 여기 조명도 좀 꺼주시고요. 네, 한번 짧은 영상이니까 볼게요. 자, 준비!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변화케 하심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돈되고 주의 사랑을 회복하며 그 사람에 감격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젊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